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우리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에 또 어느 중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지요.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 아이를 좋은 교육기관에 보내면 그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실력을 갖추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를 다닌다, 내가 어디 소속이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이 항상 자녀 교육의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또 경쟁률이 치열한 고등학교를 보냈더니 오히려 그 내부의 치열한 경쟁으로 내신 등급의 경쟁에서 밀려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라고 여기고 갔지만 그 학교의 평판이 그 학생의 실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보면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 아래 자란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앙의 영향 아래 지금도 뜨겁게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이 신앙을 못해, cannot, 할 수 없다는 신앙으로 바뀐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내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믿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참 좋은 교회, 대전 도안교회를 다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 구원이 딱 보장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나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이것과 아주 유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특별히 선택하신 언약을 맺은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들에게 율법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으로 자신들의 구원은 당연하고 율법만 그냥 어느 정도 지키면 실수하더라도 제사를 지내서 속죄제를 지내서 내 죄를 용서받기만 하면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작성한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가오는 세상에 머물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아주 명시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이 자부심과 구원에 대한 신념을, 확신을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Covenantal Nomism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언약적 명분주의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이 명분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내 구원은 당연히 보장됐다고 여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이들인데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들이 당연히 여겼던 모든 통념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죠. 자,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프라이드로
구원은 당연하게 따놓은 당성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임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세례를 거부하고 이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리더십과 권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시하러 나오고 있으니 그런 너희들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너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에 뒤따르는, 회개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했다면 말로 회개했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누구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미안해. 근데 말로만 아무렇지도 않게 미안한 표정도 없이 미안해 이러고 지나가면 그게 진짜 미안한 게 아니라는 거죠. 흔히 이 언론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나와서 사과를 할 때 항상 그 뒤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냐 아니냐? 진정성 있는 사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표현과 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바로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행한다.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진정성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데 이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져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선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행실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이 자부심, 사두개인이라는 신분이 주는 자부심, 이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직분이 주는 이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전혀 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부심, 잘못된 왜곡된 이 프라이드가 들어가면 얼마나 변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 생각을 깊이 간파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시면 속으로, 너희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선조는 아브라함.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그토록 단단하게 갖고 있던 이 언약적 명분주의가 별거 아니라는 걸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시기에 제가 서울에서 열린 어느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은 당당하게 저는 오모교회에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이한 건 오모교회에 다녀요. 교회 이름을 말할 때 코가 이렇게 올라가요. 콧대가 올라가는 것처럼 코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오모교회는요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르세요. 부목사님도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러시군요. 얼마나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하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오모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특별하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양육을 잘 하시는지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정말 좋군요. 거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세요.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러자 그 말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러세요? 저희 오모교회는요 훌륭한 목사님들만 오세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저도 거기에서 전에 한번 청빙제의가 있었는데 사정에 여의치 못해서 거기를 못 갔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 시골 대전에 그냥 계시고, 우리 오모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아주 훌륭해서 여기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게 좀 어안이 벙벙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그렇게 참 말씀도 좋고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움찔 하더니 예배만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되셨냐고 그랬더니 1년 남짓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 전에 혹시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잘 그냥 조그만한 교회 다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나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냥 교회만 다녀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오모 교회는 하고 이게 코가 올라갔는데 이 자부심이 어디서 온 것일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일까? 내가 큰 교회에 다닌다는 무언가 이 소속감 때문에 그러시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합당한 행실과 열매가 없는 채로 그냥 다닐 수가 있지요. 근데 이 자부심을 과도하게 가지면 내 행실에 대해 거의 신경을 안 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다운 삶의 행실과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간파했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40절도 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아주 선민의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자부심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생각은 조심해야죠. 유대인들은 우리 선조가 아브라함이라는 자부심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아브라함답게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실들을 너희들도 따라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행실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무더운 날 앉아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깜짝 놀라서 이 무더운 이 낮에 대낮에 이 사막 광야를 지나가는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절대 저렇게 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모셔와서 초대하고 대접하고 환대하죠. 알고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환대하고 맞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녀가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쁘게 이 나그네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영접한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혈통으로 말미암은 자부심은 강한데 주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3장 9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죠. 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여기 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에벤에셀 여러분 아시죠? 에벤. 자손은 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벤으로 벤을 만들 수 있다. 두 자에서 한 자로 바뀌는 거죠. 복수형은 아바님에서 마님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돌들로도 자손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이사야 51장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30쪽 5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낸 반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석 중에 고기만 푹 파가지고 빼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푹 파서 옮겨 놓으신 다음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살던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옮기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교만함으로 인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0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 다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우리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의의 나무가 가만 보니까 열매가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찍어버려야 할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돼 있죠. 종말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돌이키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미 이들에게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죠.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세례 요한의 심판 이 선포에 대한 반응, 회개하라는 반응에서부터 이미 심판이 현재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가 예고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은 너희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 세례를 받으면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 안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 속 깊은 곳에 인박인 죄의 소욕과 정욕과 원죄의 습성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금이나 은을 보면 겉에 찌꺼기가 끼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닦으려면 물로 깨끗하게 닦아야죠. 그런데 그 안에 곳곳에 박힌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려면 물로는 절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이걸 뜨거운 풀무불에 정렬을 하면 이게 녹게 되죠.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 뜨거운 열기에 다 타서 증발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100% 순도의 순금, 순은만 남게 되죠.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세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실 불세례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잘 설명한 것이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시 보겠습니다. 1207조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이건 물로 베푸는 세례죠. 자, 이거는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다. 우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과 이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소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잘 안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새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육신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은 자부심과 교만으로 얽어매가지고 나는 잘못된 게 없어 하면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 다음에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물세례, 세례요한을 통해 주시는 물세례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주를 향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율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다 실패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내게 기도해도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고 제사를 드려도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역겹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아담 때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언약이라고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야. 피조물인 너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산 모든 열매는 먹지만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담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담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죠. 아담은 지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 행위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실패한 이후로는 사람에게 더 이상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은혜의 언약, Covenant of Grace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언젠가 너의 후손을 통해 너를 미혹했던 뱀의 머리를 상하고 부수게 할 거다.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결국은 뱀의 머리를 부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술 테니 내가 약속할 테니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은혜의 언약이 아담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더 지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자, 이 땅에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 죄대로 보응을 하셔서 물로 다 쓸어버렸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나는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너희의 행위대로 보응하지 않고 은혜로 견디며 이 땅을 보호하겠다. 그게 사실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또다시 인류가 완전히 다 하나가 돼서 타락을 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언어를 갈라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 갈라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로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자, 아담과 했던 아담 언약, 노아와 했던 노아 언약, 다 은혜의 언약이죠.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도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정말 그 은혜로 아브라함이 잘해야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야 말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자,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이게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 이하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살아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럼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침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침을 주시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지킬 것을 원했던 기능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더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구원을 가리키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몽학 선생이라고도 하고 초등교사라고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초등교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패키지처럼. 그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에는 성령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알곡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우리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럽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가 오게 되심으로 이제 심판이 현재적으로 보다 심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고,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올 걸 예고하시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세례요한을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미워하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점점 심화됐죠. 그리고 이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최후의 날에 마지막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고 따르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어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행실이 같이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그리스도께 돌이켰던 합당한 행실과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합당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든든히 의지함으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열매 맺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따르며 회개하며 열매 맺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